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이고, 죄송한데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 이제 유튜버잖아요. 그 유튜버로서, 그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진리적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들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제목이죠. 뭐 그 말하는 분들도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메인 타이틀이 과연 내가 들을 만한가를 보고 들어보죠. 특히 제가 들을 때마다 늘 실망하는 에어리어는 그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사체험은 들을 때마다 참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양반들 목적이 뭔가 돈벌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었던 불교인이든 아니면 그 뭐 목사든 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바쁘시겠어요. 수도 없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꼭 이걸 사명을 가지고 내려가 전해라. 그들에게. 그것이 이제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임사체험, 죽어서 본 것을 가지고 전했더니 이 세상에 밤톨은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시작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이신 표적과 이적은 뭐 말도 못해도 그거를 보고 온 자들이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왜 안 믿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듣는데 그래도 가끔 뭐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 듣는 사람의 뭐 한 60, 70%반 넘게는 그 흥미로 들을 거고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 그런 거고. 또 반은 혹시나 하고 이제 듣기도 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 제목만 보고 내용을 들어본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제목만 보고 그것을 통해 본 성경에 대한 그릇된 시각, 제목만 보고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볼 때마다 그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만들지 않고 영상 캡처한 내용에 그들이 단 메인 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다 그 얘기를 멘트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캡처본입니다. 앤드류 워맥이라는 분은 뭐 미국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시죠? 앤드류 워맥.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혼 몸 시리즈 16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 6, 영혼 몸의 그 시리즈 중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분이 이게 아마 열린 감리교회라는 데서 올린 것 같아. 앤드류 워맥이 감리교 사람이라는 뜻 같지는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타이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각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네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자기가 풀 수 있으면 벌써 풀었겠죠. 근데 특히 영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안 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풀리도록 성경은 써놨어요. 그 사람에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죄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치도 않고 죄를 범치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고뇌요, 그것이 재난이고 재앙이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찍었죠. 그 일반은 총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찍었죠. 그 다음에 뭐 좀 잘 풀리는 것 같다. 하나님 안 믿는데도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육체 행실이 선할 수 있어요. 본질은 안 선할 수 있지만, 오케이.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낍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겠다고 율법적 행동을 끊임없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기대로 나타나죠. 그러면 악령이 낍니다. 성령께서는요, 사람들이 기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따라서 그것이 징계든 고난이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데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같이 붙어 있냐면 인내, 참음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고쳐준다.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비처럼 내려서 그를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 인간으로는 왜 그 병이 났고 왜 그 문제가 풀렸는지를 이게 가늠하고 따지고 그 길을 추측한다고 알 수 있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쓰면 가시마 내가 지금 요즘 초자연적 능력을 바라고 있는데 가서 막 하나님께 적어야지. 전부 악령이 낍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요. 옛날에 목사들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왜 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자기 목회의 풍성함, 돈이 많이 생김, 잘난 척, 높아짐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100이면 100% 귀신이 들어서 옵니다. 그것도 조금 특수한 악령들, 등급이 높은 악령이 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안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 절대 조심하세요.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마구 구하면 악령이 역사한다. 성령님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게 초자연적 능력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도록 역사하신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문제 있구나 하고 하나 찍었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왔죠. 성령 충만한 삶, 내적 치유, 귀신 들린 성도들. 저는 이제 전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함으로 충만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넣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세요. 즉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충만함을 줍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 자신의 내적 치유입니까? 만약에 자신의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면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적 치유라는 건 내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 치유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이 사람의 표현은 어떤 다른 엔티티, 성령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자기를 치유해준다? 아니요. 말씀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빛처럼 그 마음에 비추어주면요. 그 마음이 그 빛을 보고 깨어납니다. understand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성도들은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 들린 성도들을 쫓아냈다는 뜻인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건국대학교의 어떤 분야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분야의 과학 같은데 교수예요. 근데 이 양반이 정년퇴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제 붙들림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치료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젊은이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왜 이분의 그걸 많이 안 듣냐면 잘못됐다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또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따라서 말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이제 주변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성령의 주변인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 이렇게 써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 먼저 다른 부분은 얘기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자, 사단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육체의 생각, 육체로 역사하죠.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구습과 옛날부터 했던 자기는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일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과,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 그런 육체가 하는 일을 깨달으려면, 이게 육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 그 육의 소욕, 이거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육의 소욕과 싸워 이기려고 할 때 그 영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있는 지식이 있어야 육을 잠재우고, 둘째, 이 영이 육체의 소욕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영이 살면 일단 영적 전쟁에서 지식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영적 전쟁의 그 일에 대해서 전신갑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 지식이죠. 근데 왜 제가 이걸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분이 참 손기철 장로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손기철 장로님. 왜 이분의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들게 되냐면, 자유의지를 깨워라. 여러분들,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옛날에도 제가 누차에 찍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저게 무슨 얘기죠? 저 문제만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개혁, 루터 때, 켈빈 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만일 내가 영이 살아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아니면 육의 소욕,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육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 육의 생각을 누가 주죠? 사망, 악령이 주죠. 그 다음에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건 누구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성령, 말씀, 예수. 그러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대단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육의 생각이군. 이걸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지. 이렇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일 뿐입니다. 종, 자유의지요. 인간한테 자유의지 그러면 내가 막 결정해가지고 내가 막 힘써서 내가 막 눈에 핏발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자유의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데 내가 선택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7월 1일 날 이렇게 말씀 치유 집회에서 쓰셨다는데 제가 하나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누가 공중에 휴거되고 누가 땅에 남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이제 했다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워낙 캡처를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데, 누가 공중에 휴거되죠? 아들, 신부. 신부와 아들은 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지 않고 종이 되고 하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아들이며 자기와 함께 할 자인지를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영화를 얻을 때 그때 내가 아는 그들을 내게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미, 근데 아들들의 목적이 뭐죠? 앙겔리온, 아포슬,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아들 된 휘오스, 투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죄를 사한 권세가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병이 낫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편하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편하니 같은 얘기예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곧 바로 그것,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에 휴거되는 건 예수께서 천년왕국, 즉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올 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일종의 그 환난의 시기를 좀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신부의 표현은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죠. 5처녀만 신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건 기름이에요. 누가 땅에 남는가? 누가 땅에 남긴 다 남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남아 피난처로 갈 것인가예요. 그거는 오직 남은 자, 이스라엘의 remnant of Israel,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사람들만 인침을 받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또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찍히는 거죠. 성령의 일을 받는 게 아니죠. 네, 땅에 그들만 남게 됩니다. 남습니다. 문제는 땅에 다 남는데 여기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기여기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피난처 그냥 막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안 죽는 곳에 간 사람들만 나중에 시온산에서 재림합니다. 네, 또 볼게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대충 끝낼게요. 이 빌리그램이라는 목사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 말잔치는 놀랍게 하는데 이 내면에 이 속 안의 내면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나도 뭐. 자, 돈 때문에 힘들다면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재정이 막막할 때 기도하는 법. 그래서 빌리그램의 그 설교 중에 뭘 따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 묵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올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힘들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보세요. 재정 문제, 돈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마귀의 만몬의 돈도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따로 있다는 그런 그릇된 착각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살다 보니까 재물, 돈, 재산 이런 것들을 얻는 사람과 못 얻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에게도 어떨 때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자기 딴에는 금과 은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돈을 같이 중립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힘들다? 왜 힘듭니까? 항상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육체주의 세계잖아. 안목의 적용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로서 돈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다는 게 그 얘기예요. 이때 뭘 포기해버려야 돼요. 돈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이런 거 돈 더 달라고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 뽑아서 막 그걸 100만 번 막 또 외우고 또요. 아니에요. 안 줘요. 돈을 향해 가는 네 마음, 세상을 사는 내 마음을 버려야지. 그걸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돈이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막 뭐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뭐 이름 좋은데 뭐 스탠포드 뭐 또 뭐 있습니까? 이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가서 막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위를 따고 와서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싶은 건 나만 그렇지 나만. 대부분은 필요도 없지. 근데 하루는 제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민이라기보다는 안 풀리니까 돈을 어떻게 얻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천장이에요. 그거 내가 연구하던 연구실 천장이 높았어요.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정연아 내가 그런 것을 다 버리면 이름 따라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버리면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주마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지금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은 마음대로 하래요. 뭐 저를 신뢰하니까. 제가 그런 세상에 나가서 높아지는 걸 포기하고 거기 있던 학교 어번 유니버시티 알라바마 주립대 거기서
계속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얼마 안 있어서부터 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RA, TA, 일 희한하죠? 내가 왜 돈 때문에 힘들어지냐면 그런 식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겠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려. 나 돈 필요 없어.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 되는데 속 안에서는 은근히 그래도 돈을 좀 주시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이렇게 하면 풀린다? 이런 게 바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 또 볼게요. 좀 길어지면 이제 시간을 멈추고 딴 걸 할게요. 왜 속기 좋게 창조하셨나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속기 좋게 창조하셨나요? 누가 미혹당하고 누가 유혹당하고 누가 속습니까? 옛날에 하와가 속았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 안 속았고 그걸 안 먹었다면 영생 아니 먹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명령을 어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는 동기가 되는 거고 선을 택하는 자도 있고 악을 택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데 인간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저렇다 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택한 줄기가 있어요. 노아 때까지. 그러나 악을 행한 가인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의 구도지 그 속는다는 자체가 안 속았으면 될 텐데 이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 속기 좋게 창조하셨나? 야, 이 가짜야. 이건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안 들어도 되는데 이거는 그 정체성이 그 어두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깊음 중에 있는데 그 수면에 성령이 이렇게 계시고 수면이잖아요. 물 깊은 곳.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전부 저주받고 이 땅에서 되도록 하는 무대의 악역들 그거죠. 왜 좋냐? 왜 쉽게 속냐?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쉽게 속는 거예요. 다음 거 봅니다. 이건 제가 좋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제 봅시다. 매일 4가지 성경 구절을 따라 읽으면 성령이 즉시 임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의 특징적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 읽고 내가 암기하고 내가 성경을 백독 매일같이 하고 하면 성령이 즉시 임한다. 즉시는커녕 성령이 아예 너랑 대화도 안 하셔. 이런 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오늘날 많아요. 교회 가면 어떤 가짜 장로 하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그 사람은 100% 가짜야. 근데 맨날 자랑해요. 자기는 성경을 1년에 몇 독 한다 그러더라? 10독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하루에 수십 장을 읽는데요. 가짜예요. 그게 다 그의 모습, 그의 말, 그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 한심한 거죠. 이건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얘기는 제가 예를 들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시드로스예요. 소위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I thought she was in hell. 그래서 나는 그녀가 지옥에 있었다. was. 자기가 갔을 때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분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이 여자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 예수라고 착각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캐더린 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분 동안 내가 볼 때 훨씬 긴 영상인데 이 양반이 고민이 되니까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캐더린 쿨만 얘기는 뒤에 끝부분에 조금 나와요. 여러분들 캐더린 쿨만이 능력이 있고 다니면서 막 성령의 뭐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위험해요. 캐더린 쿨만 그래 지옥에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요거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올린 게 아니라 이분은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보다 목사? 많아요. 근데 이 목사가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지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짜고 고스톱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악령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탁 이렇게 하면 막 귀신이 쫓겨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뭐 병이 낫는 것처럼 그런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뭐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난 그 이단교회 첫 번째 이단교회 목사가 꺽 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이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하루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걸 마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대. 거짓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예수의 표적 중에 이 항아리 6개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떠다 주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는 그 말씀, 하나의 그 예화를 예수께서 드시고 하는 게 사건으로 일어났겠지만,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어. 이 항아리는 인간을 얘기하고요.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언약. 그래서 말씀이 인간의 항아리에 담겨 있고 그것이 언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바로 그 성찬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말을 듣고 그 사람한테 말씀을 늘 이렇게 해석해주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도록 노력했더니 그가 언약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 사람들 많죠. 오늘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제가 편안하게 누워있네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것도 물론 자기 수준만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냐 하는 자기 정체성만큼 보는 건데 이렇게 막 속기 쉽게 창조되었나? 그거 듣고 어머나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더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속해서 이거 시리즈로 찍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